마음에 붙들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느 TV 프로그램에요. 한 반가운 만화가 한 분이 나오셨는데, 이 만화가 분이 어떤 분이냐면 김수정이라는 작가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세요? 뭐를 그리셨냐면 아기 공룡 둘리입니다. 아기 공룡 둘리가 나이가 많이 들었더라고요. 올해로 43살이에요. 그러니까 아기 공룡이 아니에요, 이제는. 중년 둘리 정도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아기 공룡 둘리를 보면서 참 많이 재밌게 그 드라마 같은 그 만화 영화를 봤는데, 거기 보면 그 아기 공룡이 엄마 곁을 떠나서 쌍문동에 이렇게 빙하 타고 오지 않습니까? 그때 헤어질 때 그 울음소리 혹시 여러분 아세요? 엄마! 라고 이렇게 외치면요, 전국의 아이들이 이 울음벨이었습니다. 그 듣자마자 전국의 아이들이 다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 하면서 막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아기 공룡 둘리 하면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전국의 아이들이 한 사람 캐릭터의 안티였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고길동 아저씨라고 여러분 아세요? 고길동 아저씨가요, 그 쌍문동 그 집 주인이잖아요. 근데 그 둘리한테 계속 소리를 지르고 짜증내고 막 화내고 그래가지고 전국의 아이들이 그 아저씨가 나올 때마다 막 손가락질하면서 막 뭐라고 하고요. 심지어는 방송국에 항의 편지가 많이 왔대요. 전국에 있는 아이들에게 고길동 아저씨 좀 혼내주세요. 왜 둘리를 혼낸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이 항의 편지를 엄청나게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 고길동 아저씨가 올해로 연세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7순이 넘으셨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아저씨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이제 되셨는데, 그거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둘리의 마음에 공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길동 아저씨의 마음이 이해가 되면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아기 공룡 둘리를 봤거든요. 근데 그 고길동 아저씨의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고길동 아저씨의 마음이 좀 불쌍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승진이 계속 안 되잖아요. 만년 대리인가 아마 그런 거, 대리인가 부장인가 과장, 하여튼 대리인가 그런데, 근데 갑자기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아기 공룡 둘리가 자기 집에 침입을 해오잖아요. 근데 한 사람도 아니고 또치와 도우너까지 데리고 오거든요. 타조까지 데리고 오잖아요. 나중에는 잔디 깎는 이 기계로 이 그 고길동 아저씨 머리도 깎아버리거든요. 심지어는 얘네들끼리 막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하나밖에 없는 그분의 집, 고길동 집 아저씨가 아니라 고길동 아저씨 집을 박살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와, 이 아저씨도 참 많이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이제 나이가 들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만큼 그 사람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기 공룡 둘리의 마음을 알면 그 아기의 마음이 보이고, 조금 더 넓게 고길동 아저씨의 마음이 보이면 이제 그 고길동 아저씨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단 1초 만에 뭉클하게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검증받은 이 하나의 실험이 있거든요. 그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을 쓰신 해밍웨이라고 하는 분이 하루는 카페에 앉아 있었나? 근데 사람들이 다가와서 내기를 걸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6자의 이 글자를 가지고 우리를 울릴 수 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내기를 내서 돈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를 못 울리면 돈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기를 했는데 하겠습니까? 해밍웨이가 콜 이렇게 해서 너무나 무모한 내기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해밍웨이가 사람들을 앞서서 이렇게 6자의 글자를 사람들에게 탁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돈을 주고 갔다고 합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팝니다. 아기 신발을 한 번도 신지 않았습니다. 지금 딱 보면요, 현역 엄마랑 현역 엄마가 아니신 분들이 살짝 갈릴 수 있습니다. 현역 엄마들은 이제 살짝 눈이 촉촉해지시고, 그렇지 않은 분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그때 당시에 그분들은요, 이게 되게 막 공감이 확 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돈을 딱 드리고 갔다는 거예요. 팝니다. 아기 신발을 한 번도 신지 않았던 그 신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슬퍼요. 아기 신발을 파는데 아기가 한 번도 신지 못했던 그 신발을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태어났는데 그 신발을 신어보지 못할 만큼 너무나 어린 시절에 하늘나라에 갔다 라는 것을 그 6문장에 압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뭉클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저도 이제 아기를 기르다 보니까 이제 그 마음이 어떤지를 아는 거예요. 왜냐, 저희도 2번 정도 유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기 신발을 사놨다가 그 아기 신발을 신겨보지 못하고 그냥 장에다가 쟁겨놓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걸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을 알면요, 그 사람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리고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율법을요, 진짜 수백 개를 쪼개가지고 이건 해도 돼, 안 해도 돼, 막 그러면서 엄청나게 쪼개놨거든요. 심지어는요, 안식일에 안식하라라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지켰느냐면, 안식일 동안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걸음이 몇 걸음일까, 이거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걸을 수 있는 걸음이 바로 1500걸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토요일 날에 1500걸음만 딱 걸으면 거기에서 얼음 돼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하도 후폭풍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의 대안을 마련을 했는데 1500걸음을 딱 걸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여기는 내 집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1500걸음 더 걸을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길거리를 걷다가 여기는 제 집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또 1500걸음을 또 걸을 수 있고, 또 갔다가 여기는 제 집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1500걸음 또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이 사람들이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지킨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냥 문자 그대로,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내가 지켰으니까 너네들은 왜 안 지키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용도로 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토록 이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셨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안식일을 만들었지, 1500걸음 그 이상 갈 수 없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제정을 하셨겠느냐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데 그 안식일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신학교에 있을 때요, 제 동기였는데 둘 다 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동생이 맨날 마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뭐라고 싸우냐면, 야, 내가 믿는 신학이 맞아, 네가 믿는 신학은 틀렸어. 상대방은 어떻게 할까요? 그 반대야.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았어. 그러면서 만날 때마다 계속 싸우는 거예요. 기숙사에서도요,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 걔네들 둘이 싸우는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같은 방에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걔네들이 계속 싸우는 거야. 야, 내가 믿는 신학이 하나님의 뜻이야. 넌 틀렸어. 그리고 상대방도 아니야. 내가 믿는 신학이 하나님의 뜻이야. 넌 틀렸어. 그러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가 동생이니까 형이 저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형, 내가 믿는 신학이 하나님의 뜻이 맞죠? 아니에요. 얘는 틀렸고 내가 믿는 이 신학이 하나님 뜻이 맞죠? 그러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네들이 믿는 신학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너희들이 싸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건 확실해 보인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와서 묻지 않더라고요. 저 안 보이는 데서 계속 싸우더라고요. 계속 싸워요. 지금 하나이는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고, 하나이는 저 미국에 가서 지금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계속 싸우더라고요.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의 이 질문, 왜 예수님은 안식을 또 제대로 안 지키고 왜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데 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을 해주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 집 나간 아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탕자 이야기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예전에는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탕자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탕자처럼 돌아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그거는 100%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본문의 중심은 뭐냐면 탕자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요, 이 집을 떠난 탕자, 이게 돌아온 탕자라고 해서 별명이 돌탕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집에 있는 첫 번째 아들, 집에 있는 탕자라고 해서 뭐라고 불렸냐면 집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돌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집탕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돌탕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엄청난 죄를 저질렀죠.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땡겨받으려고 주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장례식을 치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때 당시에는요, 아버지의 집과 이 나라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문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일입니다. 그 재산을 들고 다른 나라로 훌쩍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동안 모아왔던 이 재산은요, 그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라 그 가문으로부터 계속해서 흘러왔던 그 가문의 재산이에요. 근데 그 가문의 재산을 허랑방탕하면서 다 써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문의 수치심을 안겨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요,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고요, 그 가문의 먹칠을 해버리는 이 둘째 아들, 이 돌탕은요, 엄청나게 많은 죄악을 저지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돌탕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 3가지지만 가장 심각하고 가장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었던 그 죄는, 그렇게 3가지의 죄보다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가 오죽했으면 그 아들을 위해서 다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들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유산도 다 준비를 해놓고,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갈 길도 다 준비를 해놓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둘째 아들은요, 이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중심으로 내가 아버지의 유산을 빨리 받아다가 빨리 도망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열심히 살아야지. 둘째 아들의 최악의 죄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탕자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나는 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에 1500걸음 이상 나는 걷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죄인들과 지금 더불어 먹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에게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첫째 아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첫째 아들의 잘못은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도 하지 않았고, 생각해 보려도 하지 않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내 사랑을 좀 생각해주면 안 되겠냐? 내 사랑을 좀 믿어주면 안 되겠냐? 나의 마음을 좀 헤아려주면 안 되겠냐? 집에 있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요,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도 않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를 짓는 것 마찬가지, 범죄를 하는 것 마찬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지만요,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지게 아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다 준비했다. 너를 위한 원대하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근데 왜 너는 나의 사랑을 믿지 못하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으니까 지질이 궁상으로 살고 두려워하고 불안해가 살고 자신 없이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신약 성경에 보면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왜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나왔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티맵 여러분 해보셨어요? 안디옥 교회 쳐보시면요, 전국에 안디옥 교회가 다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정도로 이 모범이 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데요. 모범이 안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거기에 보면 범죄도 많았어요. 둘째 아들처럼 막 욕망하고 욕심을 펼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그런데 거기에는요, 사람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첫째 아들처럼. 둘째 아들도 있었고 첫째 아들, 그러니까 돌탕도 있었고 집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를 향한 이 성경 말씀의 진단과 처방이 뭐였냐면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 그런데 아비 같은 자는 많지 않으니 너희는 영적 부모가 되라 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스승은 많이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어느 훌륭한 책에 써져 있는 훌륭한 글귀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상대방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개혁자의 마음을 품고 상대방을 바라보면 개혁의 대상이 되고, 선생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 가르침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경영자의 마음을 품고 상대방을 바라보면 평가의 대상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대상을 바라보면 사랑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글귀가 훌륭하죠? 이 훌륭한 글귀가 써져 있는 책이 제가 쓴 책입니다. 개혁의 마음을 바라보고, 선생의 마음을 바라보고, 경영자의 마음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서로를 대할 때 서로가 개혁의 대상이 되고, 가르침의 대상이 되고, 평가의 대상이 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을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을, 또 자기 자신을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둘째 아들로 살아갈 수 있지만, 첫째 아들로 살아갈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자기 자신과 서로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제 제 예배 막 정리를 하면서 한 11시 정도가 됐나, 와이프가 닭곰탕을 하려고 막 이렇게 닭을 찢고 있더라고, 막 열심히. 뒷모습을 보는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뭐죠? 네? 김태희보다가 김희선보다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더 예뻐 보여서 제가 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나 사랑해? 그러니까 그 눈빛이요, 닭다리로 저를 한 대 때릴 것 같은 그런 눈빛으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뭐 쓸데없는 그런 질문을 하나 하고 있는 눈빛으로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장난치는 게 아니라 제가 궁금해서, 당신 나 사랑해? 그러니까 뭐 사랑하지. 표정은 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게 한 반 정도 끼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 믿어? 그 순간에 칼을 손에 들고 있었거든요. 뭔 쓸데없는 질문을 하냐라는 눈빛으로 저를 또 째려보더라고요. 아니, 장난치는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믿어? 그러니까 응, 믿지. 왜 믿어?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당신이 날 사랑한다는 거 못 믿으면 세상을 못 살지.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요, 우리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하루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버텨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읽었던 책이 있는데,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지구촌 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아들아 See You Heaven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주부에도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이분의 둘째 아들인가, 만 2살인 이 본인의 아들이 변호사인데 암으로 소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부모님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면 땅에다 묻는다고 하지만, 자신의 자녀를 하늘나라에 먼저 보내면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다 큰 이 아들, 가장인 이 아들을 하늘에 이렇게 보내고 나서 1년 동안 너무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썼던 책이 아들아, See you heaven, 아들아, 하늘에서 보자.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 책을 쓰셨는데 제가 보는데요. 참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근데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글귀가 뭐였냐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보내고 난 다음에 10가지의 감사를 외쳤더라고요. 10가지 감사를 제가 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단 한 평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중독되지 않고 잘 커서 스포츠회사 변호사가 된 것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써놓은 거예요. 저는 이 책을 볼 때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유명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교회를 읽어놓으신 그 목사님이 아들을 잃었을 때 참 얼마나 참 믿음의 고백을 할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저는 이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감동스러웠던 이 글귀는 바로 6번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었는데요. 제가 더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 목사님이 둘째 아들의 시간을 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저 하나님 싫어요. 저 하나님 떠날래요. 저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 정말 이해 안 돼요. 막 그러면서 이 둘째 아들의 그런 마음. 근데 이 첫 번째 아들의 마음까지 갔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회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두 가지의 마음을 다 거쳤다는 것이 저는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아들을 잃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마음까지 나아갔다는 것.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사랑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믿었다는 것. 그래서 아들이 갔던 그 천국을 제가 조금 더 소망하고 조금 더 희망하게 되었다는 그 고백을 하기까지 나아갔다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 둘째 아들처럼 실수할 수 있고 죄지을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어요. 첫째 아들처럼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기의 아들을 아끼기까지 우리에게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